조명 좀 켜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 같은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 미니멀리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복음 미니멀리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대구에 있었을 때 딸과 함께 마트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뭐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그때 책 코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이마트나 뭐 마트에 가보면 책 코너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아이들 뭐 좋아하는 책들, 뭐 만화책이나 아니면 뭐 교육 학습 만화나 뭐 교재, 뭐 수학 교재 뭐 이런 것들 파는 그런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코너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제가 이제 딸에게 책을 사줄 테니 골라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딸은 이제 좋다고 이제 책을 고르고 있었고요. 이제 저도 이제 그 책 코너에서 뭐 할 건 없으니까 두리번두리번 구경하고 있다가 뭐 일반 서점처럼 많은 책들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냥 뭐 적은 책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고 그냥 그런 책들을 구경하다가 제 눈에 들어온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책을 좀 처음에 소개하고 좀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책의 내용과 뭔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인이 쓴 책입니다. 사사키 후미오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어떤 TV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이 사사키 후미오가 쓰신 그 책이, 그분이 쓰신 책이 막 이렇게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됐는데 어찌됐든 뭐 저는 그때 우선 제목이 눈에 들어왔고 그리고 책을 펼쳐봤을 때 그 내용이 먼저 뭐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집어들고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대부분 책을 고를 때 저는 제목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뭐 책 내용은 둘째치고 제목이 우선 내 마음을 뭔가 끌게 했다면 그 책은 꼭 한 번씩은 들춰보고 뭐 내용이 조금 보다가 괜찮다 그러면 이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 장모님이 한번 그때도 마트를 갔던 것 같아요. 책을 한 권 골라보라고 하셔서 그때 책을 골랐던 제목이 철없이 살기로 했다. 뭐 이런 책이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좀 제 마음을 끌리는 뭔가 제목이 있으면 뭐 냉큼 집어들고 한번 이렇게 한번 쭉 보고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책 제목도 제 눈을 좀 뭔가 이렇게 눈길을 끌게 했고 그리고 또 제가 그 책을 집어들고 보게 됐습니다.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만한 책입니다. 우선은 글씨가 많지 않습니다. 사진이 많고요. 글씨는 적게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제가 보면서 오늘 제목이 복음 미니멀리즘이지 않습니까? 미니멀리즘에 대한 또 미니멀리스트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책에서 나온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놓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니멀리스트, 그런 사람들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미니멀리즘이 무엇인가?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미니멀리즘이라는 건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또 중요한 것을 위해 그 외의 것을 줄이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미니멀리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을 펼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상적인 글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글에 주목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책을 사게 된 거죠. 뭔가 제 마음을 이렇게 공감하게 했습니다.
그 책을 딱 펼치고 제일 처음 머릿말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나는 쓰레기였다. 제가 이 말에 너무 눈길이 딱 꽂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주 하는 말이거든요. 난 쓰레기라고. 근데 이 사람이 저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길래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 읽어보게 됐습니다. 근데 머릿말에 나는 쓰레기였다 하면서 시작하는 이 글들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본인도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면서 그것이 자신의 어떤 가치이자 행복으로 이어진다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서두에 보면 자기가 이전에 살았던 집의 그 모습을 사진으로 해놨는데요. 진짜 발 디딜 틈 없이 완전 이렇게 물건을 모으는 그런 완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막 집을 지저분하게 하고 그런 건 아닌데 너무 물건이 많다 보니까 그냥 집이 복잡한 겁니다. 근데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본인도 그렇게 쌓아두면서 그것이 자신의 어떤 가치이자 또 그것이 행복이라 여기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건을 버리지 못한 것은 그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심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늘 남과 비교하기만 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열등감 또 질투를 교묘히 숨기고 아무렇지도 않는 듯 그렇게 행동하며 말했던 그런 본인을 나는 쓰레기였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첫 글귀를 이렇게 시작하는 그 책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이어서 말하는 건 뭐냐면 간절히 원해서 손에 넣은 물건으로는 아주 잠깐 동안만 행복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이름은 좀 발음하기도 힘든데 라 로슈프코라는 사람의 말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행복하게 보이기 위해 애쓴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행복하게 보이기 위해서 애쓴다. 그리고 연이어서 영화 파이트 클럽이라는 영화의 한 대사를 또한 소개합니다. 너는 결국 네가 가진 물건에 소유당하고 말 것이다 라는 말을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서두를 읽고 그 다음에 내용들 쭉쭉 보는 가운데 한편으로 정말 많은 것을 좀 깨닫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 많은 것을 느끼게 됐던 한마디로 좀 은혜 받았던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쓴 지은이는 책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 태어나면서 손에 뭔가를 쥐고 나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태어났을 때 우리는 누구나 미니멀리스트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은 빌립보서의 어떻게 보면 심장부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배우기 시작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는 자신의 어떤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로 장악되어져서 또 그분 안에 깊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유익이 되었던 모든 것이 그가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그분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고 못 가게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자신의 어떤 기준에서 유익되었던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말씀해 보면 위하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그렇게 또 다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말이 가리키고 있는데 이처럼 어떤 자신의 생각하기에 유익되었던 그 모든 것들 자신의 생각하기에 그 유익했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겁니다. 바울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 그 이전의 삶을 보면 솔직히 그는 부족함이 없었던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금수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집안이 잘 살고 뭐 어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뿐만 아니라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있는 자였습니다. 스펙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연합되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고 함께 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들이 방해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종교적으로 종교에 속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해로운 것이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것에 대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8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하면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과연 그럼 어떤 지식인가? 좀 보게 되면 이런 거죠. 탁월한 지식입니다. 탁월한 지식. 왜 탁월한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성품과 그 인격이 탁월하기 때문에 탁월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고퀄리티의 그런 어떤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탁월한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과 그 인격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지식은 탁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탁월함이 율법마저도 능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종교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그럼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어떤 인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분과의 온전한 연합, 그분께 속해 있는 것, 거하여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서, 기도 겁나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런다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식이 있는 것, 그렇다고 해서 그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그 지식이 있다는 것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성품을 나타낼 때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그 지식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원래 이런 분위기죠? 예. 예. 오늘 최대한 빨리 끝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거라는 겁니다. 뭔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나 스토리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린다고 해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요, 주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주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에 호세아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부분들에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거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호세아에서도 또 예레미야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말하고 있는 그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남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인 겁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고 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했다고 해서, 뭐 성경을 여러 번 통독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
뭐 호세아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서도 나오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공의와 정의와 긍휼히 여김과 진실함과 인애, 진실한 사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새벽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막 빠져 죽고 있는데 지금 교회는 어떻게 그 상황을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빠져 죽고 있고 사람이 힘들어 죽고 있고 배고파 죽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교회들이 하는 말은 기도해보고 구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예배해보고 구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렇게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공의와 정의와 그 긍휼히 여김과 또 여러분들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애, 진실한 사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흘러가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애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에서 보면 6장 6절에 말하고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어떤 그런 헌금, 번제, 어떤 풍요로움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정말 잘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속성, 어떤 그 진실함과 긍휼히 여김과 그 인애의 그 모습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고 있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됐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그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나와죠. 7절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표현으로 자신이 생각한 그 유익한 모든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배설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배설물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소개했던 책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그 저자와 같이 어떻게 보면 그런 배설물을 이전에는 자신은 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나는 다 손에서 놓지 않고 그것을 쌓아두는 것이 꼭 나의 행복이냐, 그것을 뭔가 모으는 것이 나의 어떤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냐 착각하며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미니멀리스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그 외의 것을 버린 복음을 위한 복음 미니멀리스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설물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들에게 던져주는 찌꺼기나 어떤 쓰레기, 오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개가 먹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곧 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와 결코 비교될 수 없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으로 장악되어지고 또 그분 안으로 깊이 들어가며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위해선 우린 주님을 위해 또 주님 외의 것을 계속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면요, 우린 주님이 아닌 우리가 지금 버리지 않는 그것이 가치 있다 여기면서 그것에 결국에는 장악되어지고 주님과의 깊은 체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자기 자신을 자꾸 비우는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실제적으로 비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쉬우십니까? 할렐루야. 뭐 이랬죠 오늘? 작정하고 오셨나요? 예. 비우는 게 힘드시죠? 예. 그냥 신앙적으로 뭔가 마음에 비우는 것도 힘들겠지만 그냥 내적인 거는 둘째치고 외적인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 가정에 이렇게 돌아가서 한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참 많으시고 우리 그런데 집에 가서 한번 찬장이란 말을 쓰나요? 하여튼 이게 너무 옛날 말인가? 하여튼 저희 어머니가 썼었던 단어라서 그런지 하여튼 그걸 열어보십시오.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의 열무 책 보시면요, 정말 기겁을 합니다. 왜냐면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버렸어요. 옷도 3벌, 2벌에서 3벌. 그리고 모서리, 그러니까 방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이제 글을 쓰고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노트북 하나랑 카메라 정도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한 장점을 막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석구석 청소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먼지가 쌓이는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매력이 막 느껴졌어요. 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내에게 말했다가 맞을 뻔했습니다. 근데 다 버려야 된다, 다 정리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이런 건 다 죄다, 막 이렇게 단정짓고 막 얘기했다가 맞을 뻔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우리 성도님들 그렇잖아요. 집에 딱 문을 이게 열어보면, 서랍장을 열어보거나 이렇게 열어보면 진짜 여러분들이 매번 쓰는 그릇만 있습니까? 아니죠. 그릇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서 또 그릇을 삽니다. 커피잔도 집에 정말 많아요. 집에 한 100명을 초대할 만큼 커피잔이 정말 많아요. 이런 커피잔, 저런 커피잔 정말 많죠. 그냥 우리 삶을 봤을 때도 여러분들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말씀 듣고 집에 가서 한번 열어보십시오. 과연 여기서 내가 쓸 것만 남기고 버린다고 하면 얼만큼을 버려야 되는가? 정말 많이 버려야 될 겁니다.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책도 그렇게 많이 읽는 편도 아닌데 또 책에 대한 욕심은 있어가지고 막 삽니다. 이사할 때마다 버립니다. 버리는데도 너무 양이 많아서 자꾸 버리고 했는데, 지금 이제 원래는 제가 이전에 대구 있을 때는 지금 제가 있는 집보다 넓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하여튼 좀 많이 부모님들도 도와주시고 해서 좀 넓은 집에 살았어요. 아파트에서 살고 그랬었습니다. 집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넓으니까 넓은 대로 또 이렇게 책을 많이 사고 꾸미고 이랬는데, 제가 여기 제일 처음 이제 작년 12월 달 와서 집을 보고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다 버려야 된다.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가 가진 것을 여기다 쳐넣을 수는 없다. 막 해가지고 버려야 된다 해가지고 정말 책도 분리수거장에 제가 밤마다 한 진짜 몇백 권씩 버린 것 같아요. 책도 버리고 그릇도 버리고 저희 결혼할 때 했던 그 있잖아요, 옷장 그런 거 다 버리고 혼수로 해왔던 거 싹 버리고 왔습니다. 거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집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 버렸는데 한편으로는 버리면서 너무 저는 행복했습니다. 나도 이제 뭔가 미니멀리스트의 삶을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을 조금이나 해봤지만, 아니나 다를까 여기 왔는데도 또 쌓고 있습니다. 쌓이고 있습니다. 뭔가가 계속. 그래서 좀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냥 외적인 삶을 봐도 우린 자꾸 뭔가 소유하려고 그러고 뭔가 쌓아두려고 그러고 잘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다 버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힘드실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버리기 힘든데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건 버리기가 그럼 쉬운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도 정말 버리는 것이 정말 어려운, 어떻게 보면 되게 고통의 시간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내야 되는 거죠. 그냥 제 자신을 봐도 참으로 비우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이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온전히 향하게 하려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번에 이룰 수는 없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비우는 것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이거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될 것이면 남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뭔가 흘려보내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 막 흘려보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굳이 사용하지 않는 거라면, 만약 그것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뭐 흘려보내는 거, 돈을 주고 파는 것 말고요, 흘려보내는 거, 그런 모습들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꾸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에서 우리는 자꾸 이제 버리는 것들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 저자가 말한 것처럼,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그 책을 쓴 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 물건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에게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그 생각에 우리가 마음을 그 모든 것들이 빼앗기고 그것에 에너지를 쏟게 되고 그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했다고 해서 저희 집에서 와가지고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도 살긴 살아야 됩니다.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흘려보내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더 주님이 더 가까워지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단조로워지고 생각이 정말 뭔가 딱 정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뭐 자녀들 다 키워보셔서 알고, 또 자녀들 있는 분들도 아시지만, 공부 잘하는 자녀와 공부 못하는 자녀, 뭐 어떤, 그냥 이게 뭐 보편적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그냥 보면 책상이 정말 어지러운, 정말 전쟁이 난 듯한 그런 책상을 가지고, 그런 책상에서 공부한다고 앉아있는 학생들보다 뭔가 딱딱 정리되어 있는 그런 학생들이 공부를 더 잘할까요? 아니면 정리가 안 된 학생들이 공부를 더 잘할까요? 뭐 이건 그냥 뭐 어떤 뭐 정확한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 정리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뭔가 정리를 잘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정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 명확하게 잘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저자가 말한 것처럼 구석구석, 예전에는요 짐을 한참 많이 쌓아놨을 때는 구석구석 청소도 하지 못했을 뿐더러 구석에 있는 먼지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드러내니까 그런 먼지들, 그런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것을 비우면 비울수록 우리는 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내적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대가를 지불하여 그분의 어떤 측량할 수 없는 모든 풍성을 체험하고 또한 누리고 소유하게 되게 되는데, 그 대가가 바로 앞서 말한,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한 비움이라는 겁니다. 버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교회도 어떤 복음적인 미니멀리즘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채우고 쌓는 것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뭔가 채우고 뭔가 쌓아두는 것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가벼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더 많은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언제든지 그 모든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의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교회는요, 흘려보내는 곳입니다. 뭔가 모으는 곳이 아닙니다. 쌓아두는 곳이 아닙니다. 뭔가 막 이렇게 어떤 울타리에 가다 놓고 그렇게 뭔가 양육하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흘려보낼 수 있는, 언제든지 보낼 수 있는, 언제든지 모든 것을 정말 내놓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 안에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꾸 왜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왜 자꾸 이상하게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자꾸 왜 풍요를 쫓고, 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쫓느냐? 그것은 자꾸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자기만을 위해서 뭔가 쌓아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나그네가 뭔가 쌓아두고 삽니까? 아닙니다. 나그네는요, 정말 예전에 저희 둘째 형이 했던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둘째 형이 뭐 신앙이 딱히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봐도 좀 날라리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둘째 형의 영향을 제가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같이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둘째 형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목사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저희 둘째 형은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는, 목사는 옷 한 벌과 성경책만 들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설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그렇게 사는 자들이다라는, 목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다 누리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러면 목사 때려쳐. 내가 부러우면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SNS에서 정말 기가 막힌 뉴스를 봤습니다. 뭐 제 생각엔 기가 막힌 겁니다.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무덤에 이제 아버지를 이제 이렇게 묻게 되는데, 산소에 이제 묻게 되는데, 외국인 것 같아요. 묻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타고 다니시던 BMW를 같이 묻어뒀답니다. 자동차를 같이. 미친 거 아닌가 내가 봐. 아니 그거 타고 다니면 되지, 그걸 왜 굳이 묻어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차. 난 좀 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거 묻었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BMW 타고 뭐 어디 갑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빈손으로 왔듯이 가는 것도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뭐 굳이 생각을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보면 뭔가 계속 쥐고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떠날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흘려보내실 수 있을 어떤 적절한 시간이 됐을 땐 그 모든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건강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건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네. 심지어는 이것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면 우린 그 모든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미니멀리스트입니다. 이 모든 것들, 이것에 우리가 매여서 산다면, 이것에 우리가 같이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이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만족하고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그걸 가치라고 여기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우리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계신 그곳을 바라보며 우리는 가는 자들이지, 이 땅에 내가 뭔가를 이뤘다라는 것에 뭔가 만족하고 그것에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그것에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것이라. 아니, 난 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바울은요, 자신이 의 안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하나님을 표현하기 원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그리스도의 믿음 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느끼어 어떤 그것을 느끼고 생각할 때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그분은 우리의 믿음,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되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단 하나의 답은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9절을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좀 길게 나와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한다면 이런 겁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겁니다. 지금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것만으로 너무 그냥 만족하면서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 그 삶을 살아내는 것, 난 그걸로 그냥 만족합니다. 그 어떤 걸로 나는 그것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음을 나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의라는 거죠. 그러한 의는요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 의가 더 활성화되고 더 증가되기 원한다면 우린 계속적으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버리는 것에 대해서 훈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을 위한 그런 복음 미니멀리스트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가진 속성, 그분의 성품,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 것이 되고 자기화되고 그것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자동적으로 나타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공의와 정의와 어떤 긍휼의 여김과 인애, 진실한 사랑으로 그런 어떤 삶 가운데 그런 태도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안다라면 그것은 그냥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안다라면 그와 같이 똑같이 그 속성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공의롭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의롭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 긍휼이 여김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긍휼이 여김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변에 그런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런 자들을 위해 여러분들 섬기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애, 하나님을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인애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인애를 경험했다면 여러분들도 그 인애를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주변에게 좋은 말을 하고 또 좋은 일들을 풀어내면서 섬기고 정말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삶을 살 거라고 확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풀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통장도 되고 반장도 되고 그런 것들 다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호랑인데 밖에서는 고양이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용각산이 되어야 된다라고. 용각산 모르십니까? 옛날 용각산 광고 잘 모르시나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하면서 뭐라고 하죠?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입에서 불이 나와야 됩니다. 복음이 나와야 되고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와 그 놀라운 정의와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입에서 나타나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만 머물러 있지 않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만 머무르는 삶은 별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막 떵떵거리는데 밖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밖에서는 막 주눅 들고 살고, 교회에서 뭔가 자신의 밖에서의 그 열등감을 교회에서 뭔가 해소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정말 소리가 나지 않고 정말 교회 안에서 더 겸손하게, 또 밖에서도 더 겸손하게 하되 밖에서는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 당당함으로 그런 복음을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당당하게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나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배설물에 정말 목매어 사는 자였고, 나는 여전히 쓰레기처럼 살아가는 그런 자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내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지혜롭게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 혹시나 모르시더라도 노래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시다 보면 금방 익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음
내 생명에 참회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위에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을 쌓아놓고 그것이 정말 삶의 전부이냐, 그것이 없으면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모든 것 정말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정말 주님으로만 채우며 정말 주님으로만 만족하며 결국에는 이 모든 건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아버지 우리의 그런 태도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 이제는 주님으로만 만족하며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모든 것으로 기뻐하며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 것처럼, 뭔가 내가 뭔가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던 우리의 생각을 이제는 전환하고 그런 인식을 바꾸며 정말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새끼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시간 우리 회개와 또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하나님 파고드셔서 하나님 아버지 침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세상의 가치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것에 아버지 쫓아 하나님 아버지 버리기에 아까워하고 하나님 그것이 꼭 자기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 쥐고 놓지 않았던 우리의 손을 하나님 이제는 놓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비우기에 힘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비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셨기에 주님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꼭 뭔가
이룬 것처럼, 내가 만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여겼던 살았던 아버지 그런 우리를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하나님 우리의 전부이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만족하는 비오는 삶을 매일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훈련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아버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 담대함으로 고백하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의 삶 가운데 정말 고상한 지식이며 탁월한 지식이며 그것만이 내가 정말 갈망하고 그것만을 내가 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정말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 것인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는 그 모든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어떤 아니면 그 예배만을 드리는 것이 그 형식에 쌓여서 제사만 드리고 정말 명절만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 그냥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었던 이스라엘처럼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내가 정말 이 교회에서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내가 정말 성경을 여러 번 읽었으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삶에 공의가 나타나야 하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의가 나타나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긍휼히 여김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 진실한 사랑, 그 인애가 나타나야 됨을, 진실함이 나타나야 됨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삶을 사는, 또한 그렇게 나타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전에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다면, 그냥 우리가 그냥 머리로 아는 그 아는 것으로 그냥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 삶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예전에 있던 모든 선지자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들이 살아냈다면 우리도 살아낼 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입으로 안다 말했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머리로만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그것이 고상하다라고 말하고 탁월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그걸 입으로만 말하고 그냥 우리가 그냥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신앙을 했던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삶으로 나타내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으며 정말 긍휼히 여김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진실함과 인애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삶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성품으로 살아내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중보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며 지금 서울 총회 일로 출타 중에 계신데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 정말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증가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풀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삶과 그 건강마저도 하나님 함께하고 지켜달라고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위에 많은 리더십들을 세우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리더들이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 또 교회 안에 더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비워진 모습으로 정말 성도님들을 섬기고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가 항존직 선출을 위하여 또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이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함께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그 지혜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역 가운데 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역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특히 이번 아버지 정말 총회일로 하나님 서울에 출타 중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목사님 사역이 하나님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역이 되게 하시며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교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단이 굳건히 설 수 있는 좋은 아버지 기회들을 만들어내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아버지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건강으로 인해 여러분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에 많은 리더십들을 세우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리더들이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낮은 자세로 하나님 성도들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며 정말 더욱더 비워진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더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감당하는 아버지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먼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